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내 신을 벗고 회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우슬초록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과 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부리시어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가 하나님 나라 주임제 기다립니다. 우슬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취해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신 주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를 덮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제는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75년 전 우리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피와 땀을 흘리며 인내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던 그날의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 전쟁으로 인해 민족 분열의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해의 물꼬를 트는가 싶다가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찢어져 있지만 아픈 상처를 꿰매고 서로 부둥켜 안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날에는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서로를 겨냥하던 군사적인 힘을 민족 번영의 힘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두루 섬기게 하옵소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가 드디어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날이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을 때 그 감격은 어땠을까요?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서 총알바지를 했던 조선의 젊은이들,
일본 군인들에게 강제로 몸을 빼앗겼던 위안부 여인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순교자들, 그들에게 광복은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었을까요? 그런데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분단이라는 또 다른 노예 생활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올해로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지만 지금도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탓에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에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 때문이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은 한반도가 분단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통일을 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할 몫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겉으로는 통일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대로 쭉 갔으면 하는 바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그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포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주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지역에 귀신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거점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면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성경은 이 사람이 왜 귀신에 들렸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대신에 이 사람이 귀신에 들리고 난 다음에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라는 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상태를 더 나빠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그는 이 마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귀신에 들리기 전에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귀신에 들리게 되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시로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을 바깥에다 그를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쉽게 그것을 끊어버리니까 점점 더 강력한 쇠사슬로 그를 묶어버렸던 것이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난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귀신에게 영혼의 주도권을 내주기는 했지만 엄청난 수의 귀신들이 점령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일에 마을 사람들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렸을 때 무작정 쫓아낼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서 그를 도왔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은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사랑 없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행동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 자매가 본래 그 교회 피아노 반주자였는데 행동이 이상해지고 난 후에 반주자로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가지고 반주자를 밀쳐내고 자기가 자리에 앉아서 반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주를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자꾸만 이상하게 반주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곡을 친다든지 아니면 세게 친다든지. 그래서 예배가 큰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집사님들이 자매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괴성을 지르는 자매와 실랑이를 벌이는 통에 예배당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순번을 정해서 이 자매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자매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딸이 사람들에게 끌려나갈 때마다 눈물을 훔치시는 그 모습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병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성도들이 자기 예배가 방해된다면서 내쳐버렸기 때문에 그 자매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때 교회가 무작정 내치지 않고 좀 불편하더라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더라면 그 자매의 상태가 좀 더 나아지지는 않았을까? 무엇보다 그 자매의 어머니인 권사님의 마음에 상처를 덜 주지는 않았을까? 뒤늦은 후회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광인도 주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더욱 상태가 나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그를 묶어두려고 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묶어두려는 사람들의 심리 이면에는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갑자기 돼지 떼에게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느닷없이 돼지에게로 옮겨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약 2,000마리 정도의 돼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생 돼지가 아닙니다. 야생 돼지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돼지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그 마을 경제를 책임지는 주력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돼지 떼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서 난폭한 행동으로 돼지를 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돼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묶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에게 귀신들이 들어간 후에 돼지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들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재산 1호 목록인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생명을 버리느냐?
너희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재산이 이 한 생명보다 더 귀하냐?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생명을 외면했지만 주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게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 귀신에 들렸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귀신의 영향력은 쉽게 고쳐집니다. 문제는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귀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무력이라는 귀신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히면 한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들이 무력이라는 귀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사람보다 더 지독한 귀신에 들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은 거라사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영역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기 것을 붙잡기 위해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태도,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은 얼마든지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 귀신들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귀신은 마음 놓고 활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신은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난폭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 귀신을 훨씬 심각한 영적인 질병으로 보십니다.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악한 영들,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 귀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시대에 계속해서 교회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주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모이는 곳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아집입니다. 정부가 예배를 금지하면 종교 탄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죽어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맹목적인 미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 예배당에 모이는 자유를 조금 내려놓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내뱉는 비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태도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것은 교회의 독선과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매우 엄하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회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분단 중인 지금은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가장 큰 원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익 때문이죠. 이들의 야욕이 꺾이지 않는 한 통일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을 주민들과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너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권위 있는 한마디 말씀이 필요합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진정한 광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진정한 광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분열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아직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상처받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외면해 버린다면 이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이라는 귀신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평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나누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혹시 우리 안에 귀신이 좋아할 만한 환경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치솟을 때 가지 이봉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평화의 사도가 되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세문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